12월 15일 금요일 새벽기도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되려 겁을 먹기 마련이죠. 하지만 한번 그 고난이도 질문을 풀어서 대답한다면,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만큼 실력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할 만한 성경책이 무엇일까 하면 히브리서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도 한 번, 두 번, 여러 번 풀다 보면 많이 가깝게 느껴질 책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잘 우리 점검하는 차원에서 계속 읽어 나간다면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한 책이라 여겨져요. 이 히브리서가 이제 왜 구약과 신약의 배경을 담고 있냐 하면 이 책을 쓴 그 책의 첫 번째 대상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을 잘 알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도 구약 신약을 그만큼 잘 알아야 이 히브리서는 풀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건들기도 이제 겁이 날 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만 잡고 간다면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뭐 세밀하고 또한 깊게 들어가진 못하지만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맹세, 두 가지인데요. 그런데 이 약속과 맹세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맹세도 하나님이 하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그 대상이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약속과 맹세를 지금 듣고 있는 입장이에요. 맞아요. 이 히브리서의 취지는 우리가 뭘 하는지,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제 우리 중심적으로 늘 생각하기 마련인데, 내 생각, 내 말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고자 한 약속이 무엇이냐를 찾아봐야겠죠. 14절을 보시면 그 약속이 두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번성하게 하고. 약속은 이제 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복과 번성, 지금 두 개라고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약속을 함께 나누는 대상이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 두 명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시려면 숫자 2를 2 이렇게 떠오르시면 되는데요. 다 짝이 지금 있어요. 보시면 이 복도 두 개, 약속과 맹세죠. 그리고 약속을 나누는 대상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두 명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참 신기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약속을 지금 많은 사람이나 나눈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복과 지금 번성, 이렇게 그 자손들이 늘어나는 것을 약속을 하는데, 그러면 둘이서만 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 증명까지 하십니다. 어떻게 증명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 나보다 더 큰 사람이 큰 분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걸고 지금 맹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절부터 한 15절까지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맹세가 얼마나 확실한지 이제 보여주는 것이 16절부터 맹세는 최후 확정이다. 17절에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18절에 또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셨으니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사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셨다. 이 말은 결국에는 사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두 분이서만 약속을 한 것 같고 맹세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번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그 백성에 포함된 사람들도 그 약속을 지금 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연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원래 아브라함만 받은 그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받게 될까요? 그것은 15절에 정말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오래 참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았다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기를 약속이 올 때까지 그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때를 기다렸다, 참았다라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이제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면 그의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더욱 그것이 확신이 되고 확고해지는데 언제 그러냐면 그에게 엄격한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시험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데 그 약속의 선물이 무엇이었냐면 독생자 단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선물로 주시죠. 그리고 그 같은 그 약속의 선물 독생자 이삭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시험을 치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도 분명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약속을 확인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험을 치르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예수님 나도 안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성도 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시인하고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것인지 혹은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을 받게 돼요. 아브라함처럼 같습니다. 약속을 분명 보여주시고 받게 되는데 그 약속을 통해서 시험을 받게 되죠.
그렇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노년에 얻은 정말 유일한 정말 값어치 있는 최고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인지를 시험을 받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약속이며 또한 선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사람들이 뭐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은 오로지 오래 참음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이라는 것은 인내를 통해 받게 되는 것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뭐 인내 13절부터 18절까지 그 인내에 대한 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19절에 이제 읽진 않았지만 이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소망,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소망하는 것이야말로 오래 참음, 인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시고 자신이 부활하시고 자신이 승천하신 일이요, 생각을 해보시면 그것이 단 한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때에 맞춰서 한 발짝씩 그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뭐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이렇게 닥칠 때가 있는데 이것을 한순간에 해결하려고 하면 이제 정말 엄두도 안 내서 시도조차 안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실은 그 어려운 일 못하겠다 솔직해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은 이제 해보다가 중간에 좌절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우리의 어떤 삶들이 때로는 이것이 무조건 해결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때로는 중간에 그리고 시도도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인생의 어떤 문제 중 하나라는 거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가 주고 있는 중심 내용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과연 가장 1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문제,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가짜로 믿고 있다라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을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제일 미련하고 가슴 아프고 그리고 참으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것만큼 정말 안타까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하며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할 때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하며 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의 예수님을 안겨주는 그러한 말씀의 위로라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가장 우리 삶의 영순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하나님,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한 놀라운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큰 약속을 그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맹세함을 통해서 또한 알려주시고 또한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험하고 또한 이 마귀 세력과 또한 여러 가지 유혹들로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는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을 받아 하나님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예수의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위해서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아프신 환우들 위해서 각 기관, 각 구역, 그리고 교회 학교 위에, 그리고 세계 선교 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